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이 세운 성전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 성전의 응답을 오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내가 세운 성공의 성전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원색 복음의 증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현장과 가정과 가문에 엄습하고 활동하며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흑암저주 권세가 묶여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영적인 재단의 증거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참된 소원을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증인들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성령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우리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너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새 아침이 밝았고 이제 또 새로운 귀한 응답 속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또 설 연휴에 연속되는 날이고 내일까지 설 연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그 결단과 그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실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많은 한국의 또 많은 친지들은 만나서 모여서
친지들과의 좋은 시간을 보내겠죠. 여러분들도 가족들을 만나고 오셨을 겁니다. 혹 못 만나셨던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친지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남이 없는 그 만남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도 풍성해도 그 모임에서는 분명히 채울 수 없는 갈등, 문제, 또 갈등의 요인들이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참 반갑죠. 근데 이상합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반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별거 아닌 갈등이 생겨서 서로가 마음이 다치고 핥히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러려고 만났는 건 아닌데 이 좋은 설날에, 이 좋은 휴일에 좋은 가족들이 모였는데 생각지 못한 일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한 설 연휴에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나? 이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어떠한 현장이 있어도 설날 속에도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절대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거 없이 가족들, 친지들 만나도 좋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이 먹을 것, 좋은 것 다 갖춰도 잠깐은 좋습니다. 영원히 만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근원적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원적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받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 꼭 정리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곳이 진짜 행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몸만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들려지고 또 소통되어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손님으로 와 계십니다. 손님으로 와 계신데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손님으로 와 있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 잘 모릅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그리스도도 말씀도 아닌 내 기준과 선택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냐? 저는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무기,
성령의 인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흑암 저주 권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게임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2020년도가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일하시는 그 시작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과 그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또 날마다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흑암 저주 권세가 여러분을 발목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를 시작을 하고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에서 나오는 강단의 흐름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이건 것 같아요. 단을 쌓아라. 화요집회 메시지에도 아브라함의 단, 이삭의 단, 야곱의 단 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달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단을 쌓아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단을 쌓아라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해 봤더랬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 없는 건 그냥 돌을 쌓는 거죠.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있습니다. 이 제단을 저와 여러분이 올해 쌓아야 되겠는데요. 이 제단을 쌓을 때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단을 쌓을 때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단의 희생제물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제단의 시작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사단에게 우리는 날마다 속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내가 죽는 것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나 중심의 기준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그때 살리십니다. 그래야 완전히 승리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완전히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나를 죽이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나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 나를 죽인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걸 이루신 그 언약이 나에게 누려지고 적용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기도되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것을 서밋타임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흑암 저주 권세를 무릎 꿇게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통치하시는 그 시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하루에 꼭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그때 그리스도가 새로 살리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아주 따갑고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게 좋은 말 하길 원하고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고, 나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싫습니다.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저 사람은 늘 나에게 좋은 칭찬하기보다는 반대적인 부분, 반대적인 부분, 좀 좋은 걸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되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 전은석 선교사님이 제게 그런 분입니다. 이름을 밝혀서 미안합니다만은, 전은석 선교사님은 저에게 따뜻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날카롭게 얘기하시고 회초리 같은 분이에요. 저에게. 그런데 저는 그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전은석 선교사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은 따갑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따가운 말을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 중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세가 되면 나에게 따가운 말을 하는 사람을 배척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정치의 중요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따가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을 했느냐? 여러분, 그 전은석 선교사님이 저에게 제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저에게 한 것이 몇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제가 이번 올해 12월과 1월 달을 보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 하니까, 본인이 가장 어려울 때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집에서 쫓겨났을 때, 이혼당했을 때에 아무것도 없던 그때 자기를 살려준 것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기도 방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랍니다. 2008년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기를 살렸던 것 유일한, 저한테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기도의 방석이 있었다. 그걸 제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눈만 뜨면 그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방석을 제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와 갈등과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단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빼고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부분을 수술하는 시간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으면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실 땐 죽어버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무너뜨리지를 않으려고 바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헐어서는 안 되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운 성전을 헐라. 내 기준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우리라 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에 이 시대에 흑암 저주권세의 쓰나미가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서밋으로 끝까지 인도를 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제 손흥민 선수의 2020년도를 맞이해서 승리로 이끈 골을 몇 군데 봤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서밋이란 말을 너무 쉽게 쓰는구나. 손흥민은 서밋입니다. 근데 저는 서밋 아닙니다. 축구계의 서밋은 손흥민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축구계의 서밋 아니에요. 이 손흥민이 저런 영광의 시간표, 영광의 그런 승리의 기쁨이 있기 위하여 고통이 없었겠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드러난 모습 때문에 손흥민 잃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손흥민에게. 손흥민이 손흥민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직업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축구 선수가 한을 딱 품었습니다. 나는 명성을 떨치지 못했지만 이 꿈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결심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날 때부터 축구 선수로 딱 정해서 모든 시간, 모든 환경, 모든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췄어요. 손흥민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버지.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나를 나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우리는 보는 화려한 모습이 전부라고 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흥민에게 아픈 부분이 있었고 힘겨운 때가 있었고 외롭고 괴롭고 죽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손흥민이 가장 하기 싫었던 게 뭐냐 하니까 축구가 제일 하기 싫었다고. 왜? 진짜 축구가 싫었을까요? 그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손흥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 되려면 이러한 부분들이 수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적인 반석, 여러분을 살리는 비밀, 남들이 모르는 영적인 근원을 회복하는 출발을 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도피를 합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말씀을 봤는데요. 이삭의 실수와 리브가의 실수와 에서의 실수와 야곱의 실수. 오늘 말씀 제목이 실수의 결과입니다. 야곱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야곱이 이렇게 실수해서 벌받았습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과 이삭 가정의 실수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훈이 있습니다. 이삭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실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실수를 하면 손해보는 게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실패는 아닙니다. 작은 실수는 갱신하면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작은 실수가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응답의 미션으로 바꿔지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플랫폼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사람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실수를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 아내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 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인간에게는 이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 내가 피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먹지 말라고 했는 걸 먹었니? 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격적으로 아담에게 자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지막까지 뭘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라는 말이에요.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아담의 큰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의 큰 실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지구를 다 손아귀에 응답으로 받았는데 문제가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영적인 경계심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이거를 포도주를 만들어서 날마다 그의 삶이 취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닫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 마시면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본질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담을 무너뜨렸던 사단은 그때도 에덴 동산에 있었고 노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은 그때도 홍수 이후에도 홍수에 쓸려나가지 않고 노아를 주목하고 있다가 경계를 풀 때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삼손입니다. 블레셋이 두려워했던 사사였습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블레셋을 두려워 떨고 사자를 손으로 찢어버리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여자에게 제일 약했습니다. 음란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힘의 근원을 절대로 누설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사기 16장 16절에는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왜? 여자가 달달 볶고 유혹하니까 못 이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 사단에게 무너진 겁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는 2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삼손이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주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라고 나와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흑암, 저주, 권세, 블레셋 이방이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리스도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이 왜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버립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계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사울왕은 어떤 실수를 합니까? 사울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세상에 자기에게 조언을 해줬던 사무엘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신접한 무당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신접한 용한 무당 하나 데려와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왕의 엄청난 실수로 이어집니다. 사울왕의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누가 됐든 내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신접한 여자를 데려다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좀 물어봐 달라고. 왜? 하나님이 내 질문엔 답을 안 하시니까. 답답하니까 방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궁궐에서 봤는데 우연히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우연은 없으니까. 한 번도 아니었어요. 여러 번이었던 것 같아요. 목욕하는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굴까 조사하고 알아보았더니 내 충신 우리아의 장군의 와이프라니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여자와 하룻밤 저 여자를 나와 함께 내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 이거 지금 누구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생각입니다. 합법적으로 저 아내를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옳거니 전장에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에 보내면 전사하겠구나. 그러면 이 여자는 과부가 되니까 내가 도와주는 척하고 취해야지. 자,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다윗 왕의 생각입니다. 무슨 기준이죠? 자기 기준, 인간 기준, 세상 기준이에요. 다윗 왕이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 중에 왕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고 사단의 앞에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장하시는 사람에게만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다윗 왕도 이런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 믿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 안 저럴 줄 알았는데 내가 실망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책임입니다. 복음으로 보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받는 내 책임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믿을 의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사단에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만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다만 그 사람도 영원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오직 영원합니까? 그리스도만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실수를 범하는데 자기에게 따가운 말을 하는 사람이 옵니다. 누굽니까? 선지자 이름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입니다. 딱 오자마자 다짜고짜 왕에게 돌직구를 던집니다. 성경에는 느낌상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되게 껄끄러워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왜? 이 사람은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이거든요. 왕이고 뭐고 없어요. 왕이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다윗 왕이 분노해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 그런 짓을 했노를 하니까 왕이시여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의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 처음 얻은 아들 솔로몬의 형이죠.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왜요? 실수에는 하나님이 대가를 물어보셔요. 왜 남자들이 태어나면 종신토록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계속 전가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일 안 해도 돼. 끝. 해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계산이 확실하셔요. 그 부분은 애누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정확한 분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남자들은 종신토록 땀 흘려 일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마지막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에 자기의 재산을 내놓겠다고 딱 결정하고 통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이게 다냐 라고 하니까 이게 답니다. 베드로가 알고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온전할 줄 알겠냐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그 시간에 쳐버려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흐름 속에 방해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더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실수는 자기중심,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6사람의 실수를 이야기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훌륭한 사람인데 다 속았어요. 그럼 우리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 교훈을 알고 미리 방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지합니까?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단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시간을 누리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나의 발목을 잡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짓밟아버리는 방법은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공급받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실수한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와 리브가와 이삭이 잘 나가다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버린 거예요. 거기는 결과와 대가가 필요하고 따라옵니다. 에서는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결과를 받습니까? 에서는 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땅의 기름과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진 인생을 살 것이라고 창세기 27장 39절에 말씀이 되고 그렇게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40절에는 에서의 인생에 반복적으로 그치지 않을 저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전쟁이 그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에서의 실수, 자기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을 별같이 않게 생각하다가 마지막 때니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 거 내놔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도 동생도 가족고 뭐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에서의 결말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축복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야곱의 방법은 거짓말과 사기였습니다.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실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축복은 받았어요. 장자의 특권은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형은 잃어버려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실수합니까? 누구 말을 듣습니까? 엄마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누구 기준입니까? 사람 기준인 거예요. 엄마의 말 듣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곳에서 사람 기준은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 순간에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결정적 순간에 선택되어야 될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고향과 가족을 떠나게 되고 어머니 얼굴이 이때가 이제 야곱에게는 마지막 얼굴입니다. 쫓기는 삶을 시작하는 거죠. 자기 형에게 평생 쫓기는 안타까움을 빚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비극을 야곱이 가지게 됩니다. 리브가는 어떤 실수를 합니까? 리브가는 이삭이 잘못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의도대로 새롭게 일을 꾸민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아들을 잘 되려고 한 일인데 결국은 에서도 잃고 야곱도 쫓기는 시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성경에 얘야 야곱아 형이 분노가 씌어지면 몇 날 지나면 다시 돌아오라. 그때까지만 거기에 머무르고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 생각입니까? 리브가의 생각입니다. 리브가는 몇 달 길게 하면 몇 년 정도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날이 리브가와 야곱의 마지막 보는 얼굴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그대로 되는 거 가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흐름에 그 길목에 서 있어야 됩니다. 리브가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도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또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핑계를 댑니다. 내가 첫째 아들 에서의 결혼 때문에 못마땅한데 내가 이 야곱이라도 이러한 일을 반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 오라버니 집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삭에게 또 핑계를 대어주고 하는데, 그것이 이삭을 살리기 위한, 또 야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입니다. 이 집안의 오늘 가장 큰 문제는 이삭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있었습니다. 가족들 몰래 장자권을 빨리 넘겨주려고 했던 것 때문에 리브가도 생각하고 에서도 동생에게 생각지 못한 일을 당했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장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가장 되시는 축복을 누리는 가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께 다스림 받는 가장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가문의 수장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출산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내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 내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가족 전체를 고통으로 끌고 갔습니다. 축복받은 언약의 후손 이삭도 사단은 나이가 들 때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삭의 실수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뭐를 깨달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년을, 영적인 노년을 준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노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도받을 최고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분을 오늘 한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믿음의 사람은 분명했어요. 뭐라 하니까 마지막에 이 야곱이 떠나가는 데 있어서 야곱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곱아, 이방 여인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형의 그 전처는 밟지 말라. 축복의 대열 속에 서라. 이것이 이삭이 야곱을 향한 축복의 충고였습니다. 저 멀리 가는 아들에게 하는 그 야곱에게 하신 한 그 축복의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야곱아, 이방 여인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네게는 있지 말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실수했다 할지라도 언약을 잡는 것이 승리로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실수했어도 언약 잡고 다시 일어서자. 하나님 그걸 원합니다. 뭔가를 했습니다. 작심했습니다. 3일이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람 어떡합니까? 에이, 포기하자. 여러분, 거기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40일 기도를 인도받다가
내가 생각지 못해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내가 생각지 못하게 범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이, 이번 40일 끝. 이번 40일은 실패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에게 무릎 꿇습니다. 왜? 계속 그러하면 반복시킵니다. 그 타이밍을 압니다, 사단이. 아,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는구나.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다시 그리스도로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그리스도로 새로 출발하세요. 그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그리스도를 잡고 출발하면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한 다음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내가 실수했으니 에이, 그냥 끝까지 실수하자. 이거는 완전히 사단에게 속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속았으나, 내가 오늘은 속았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 출발한다. 이걸 가지고 출발하면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분풀이 방법이 뭡니까? 동생에게 사기를 당한 그 분풀이 방법이 다른 여자를 또 사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인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의 갱신을 위해서 작심하고 인도받을 때 갑자기 이걸 할 수 없도록 나를 꼬꾸라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에라이 2판 4판이라고 돌아가 버리면 사단이 박수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이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뒤통수를 갈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 에서는 에이, 화나니까 여자 또 사귀어버려요. 근데 어떤 여자 사귀느냐? 기가 막힙니다. 에서가 이스마엘 딸 중에 여자를 택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28장 9절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마엘 가문에 있는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이방 여인 헷 족속의 딸로 결혼하니까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헷 족속 말고 다른 족속이면 괜찮겠지. 아, 근데 저 여자 마음에 드네 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중을 전혀 못 헤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 기준에 갇혀있는 에서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 결정, 선택을 하는 에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잡으면 새로 일어납니다. 문제는 반복되는 실수 속에 내가 계속 갇혀있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론입니다.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반복적으로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끌어내자. 이것이 2월을 시작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수를 통하여 결과를 맞이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이삭의 가정이 그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방편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더불어
결단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으며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에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이삭과 그 가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끝까지 발목 잡고 반복적으로 실수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계계를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영적 재단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흑암 저주 권세 사단의 활동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비밀한 시간에 누리기로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영적 서밋으로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인으로 이 땅의 흑암 저주 권세를 짓밟기로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현장에 서 계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